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쪽인데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좀 배워볼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조의 목적이 뭔 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본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이 마이크는 저의 목소리를 잘 뽑아내도록 저와 이렇게 지금 목소리와 일치를 이루고 증폭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저 뒤에 앉아 계셔도 잘 듣도록, 그래서 저를 기쁘게 해주는 도구로 지금 여기 존재해야 이게 마이크가 이 존재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마찬가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꾀임에 유혹에 그만 선악과를 먹게 되어 버렸죠.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동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평강만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만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게, 사귈 수 없게 이렇게 되었어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그 자체로 죽음, 사망 선고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을 교제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향수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깊은 곳에는 한 신학자요 철학자가 말했지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공간이 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날 때 그때 생겨난 향수, 에덴에서 누렸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의 향수, 그게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 있는 줄을 이게 마음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뿐만 아니에요. 가톨릭, 불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종교들은 주술과 같이 기도문이나 짧은 문구를 가지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외우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엘리야 때 바알 제사장들이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할 때 이 바알 제사장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뭐라고 기도하던가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 반복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칼을 가지고 막 몸에 해를 하면서 바알이여 우리가 이렇게 피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막 그렇게 계속 반복 주문을 외웁니다. 사도행전에도 바울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에베소 극장에서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그 아데미 신을 막 찾고 그래 반복적으로 2시간이나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함성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목표한 양만큼 추술적인 기도를 반복해서 외워야만 신이 응답한다고 착각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묵주, 염주 이런 거예요. 묵주, 염주. 불교는 54주, 108주와 같은 염주를 한 바퀴 돌릴 때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를 여러분 했는지 그렇게 세는 거예요. 54번 돌렸나 108번 돌렸나. 그래서 108번뇌를 잊을 수 있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여러분 주술을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목표한 양만큼 기도문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가톨릭도 여러분 묵주를 돌려서 묵주 하나에 크게마다 딱 정해진 기도를 하면서 한 바퀴를 다 돌리면서 틀에 짜여진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기도를 중언부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2가지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마라 그러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주술적인 기도 이런 거 하지 말고 한 가지 딱 하락하는 게 있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런 전반의 상황을 여러분 캐치하셨으니 이제 3가지를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의 3가지 성격 잘 간파하셔서 앞으로 기도 잘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고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살찌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도 잘해가지고 칭찬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받을 수는 있는데 자꾸 거기에다가 목을 매달고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 그 의도를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초점이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구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는 이 기도가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헌금 드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식적인 예배인지 가식적으로 드리는 헌금인지 가식적으로 하는 기도인지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워서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 그런 거
그냥 싫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오늘 받지 않으시는 걸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말씀하시죠.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자기의 상을 다 받은 거 말라 하노 그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가 기도해가 사람한테 해가지고 이미 칭찬 다 받고. 여러분 6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외식하는 자, 당시에 이 외식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연기하는 사람, 배우들, 이 사람들이 하던 그 행동, 이런 것 때문에 나온 말인데, 연극 하는 배우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연극을 잘하잖아요. 연극을 잘하면 야, 배우 정말 연기 잘한다, 생동감 넘친다, 뭐 최고의 연기다, 이런 건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불경건한 사람들을 말할 때 이렇게 사용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연기하듯 하는 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다윗이 되었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게 전심으로 모든 것을 광야에서나 왕궁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연기자라 말해요. 연기자, 외식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 기도가 연기입니다. 연기.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 그런 뜻으로 쓴 거예요. 찬사를 받으려고, 야, 최고의 연기 잘한다,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저 사람 정말 경건한 사람이네, 와, 혹은 정말로 은혜가 되는 기도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연기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꾸 이미 받았는데, 여기 자꾸 나오는 거는 자꾸 자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판단은.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온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공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 공한 인생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뭐라고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나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야. 아버지. 부모 자식 간에 진짜 좋은 아버지는 자식에게 줄 알죠. 나쁜 아버지도 하물며 좋은 걸 줄 알거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직접 찾아오시고 연락하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예수님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도 말고 다른 신에게도 보이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절대자입니다. 전도서 시험 칠 때 여러분,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인 걸 기억하라는, 기억하라. 표시를 내갖고 마음에 새기면서까지, 유대인들은 남자는 생식기를 자르면서까지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표시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걸 표시해가면서까지,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고까지 하셨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지켰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절대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모습이 어땠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이걸 신명기에서 다르게 번역하는데 보면 신명기 32장에 너풀거리며 하고 운행하시며, 이게 똑같은 동일한 단어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며 새끼 위를 맴돌며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듯이 너풀거리면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말이 똑같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한 천지를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정말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공허한 삶에도 너풀거리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금 만나주시고 지금 인도해 주시고 지금 보호해 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원래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단 한 번도 만물을 버려두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속으로도 뛰어들어오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고 여러분의 삶을 잘 맡겨드리면서 기도할 때 복된 인생이 될 줄 믿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라, 거기서 기도하라. 오늘 내용을 쭉 보면 여러분 골방이 나오고, 근데 이제 이거 쭉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오늘 6절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는 여러분 잘 아시듯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릴 때 아침 9시에 상번제, 오후 3시에 저녁 상번제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외에도 정오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루에 3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거를 마호메트가 무슬림을 이게 지금 종교를 이슬람 종교를 만들 때 더 확장했어. 너희는 하루에 5번 최소한 그렇게 해라. 유대인보다 더 해야지. 우리가 상위 종교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슬림권에 선교를 하러 가보면요, 강제로 그냥, 그때는 이동이 금지예요. 금지. 택시 타고 가도 그냥 서버려요. 꼼짝 말아요. 그냥 하루에 기도 시간 되면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해파됐어.
함락돼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각 가정에서, 회당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죠. 이게 신약 시대에는 풍습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회당에서도 기도하고, 이제는 또 성전이 또 세워졌기 때문에 구약시대 옛날 풍습을 따라서 성전에서도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때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 때, 이제 초대교회 때, 이때는 이제 신약시대 때는 장소 불문이에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큰 거리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이 해파되니까 가정에서, 회당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 거리에서도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함을,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성전에서 이렇게 우리도 예배당에서 하지만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겠는데, 어떻든 기도 거리에서 큰 소리를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의 경건한 모양을 드러내서 신앙이 크고 깊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칭찬받고자 한 사람들이, 일군의 무리들이 막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의 기도를 보시고 이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과 관계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전심의 기도가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가 이게 틀렸다, 이래 큰일 났다. 그래서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방은 번역을 해서 골방이죠. 오늘날 같으면 비밀스러운 방이에요. 비밀스러운 방.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둘러봐도 방이 있는 줄도 모를 만큼 깊은 곳에 있는 방, 이게 골방이에요. 골방.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은밀한 곳.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좀 귀한 거를 다, 각종 보물을 다 거기다 넣어놨는데, 때로는 매우 관계가 깊은 사람, 또 자신의 은밀한 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요런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뜻이 뭐냐? 이 가문의 귀한 보물을 보관하는 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생각하고, 그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께 내 마음의 모든 말들을, 소원을 토하고 해결받게 하시도록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골방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거기서 대화하실 수 있는 가장 관계가 깊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듣고 응답하시는 가장 존귀한 분, 가장 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오늘 가르침을 따라서 골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 나와도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는 본인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하나님 존귀하신 그분 앞에 사람들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우리 공한 마음을 잘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참 그분이 귀하시니까 그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은밀한 것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영적인 골방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 이 기도의 원칙을 잘, 기도의 가르침을 배웠으니 앞으로 매 순간 기도하실 때마다 또 여기 한 사람도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항상 골방에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문제들도 다 은밀하신 중에 만나주시나 아버지 하나님께 털어놓을 때,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복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 다